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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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살.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종파들 사이에 대립의식으로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않으니 이는 불교의 근본 원리를 모르는 소치로 재불 제조사의 본의가 아니라고 하겠느니라.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편을 갈라서 팀을 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조사님께서 바라다 봤던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일체 중생이 부처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조계종이다, 천태종이다, 태고종이다, 무슨 종파의 개념이라는 자체는 이후에 만들어진, 사실은 보면 도 닦는 게 불교예요. 마음 바꾸는 게 불교예요. 그 A의 편을 가르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그룹을 지어가지고 편을 가르는 것 자체가 당연한 듯이 인식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고, 대조사님이 바라다 봤던 부분의 종교는 기독교다, 천주교다, 불교다, 성리학이다, 이런 부분도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부일합이라. 그러니까 타종교에서는 내 가르침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부정을 하지만, 불교에서는 절 안에 들어와서 착한 짓 해도 복이고 절 바깥에서 착한 짓 해도 복이다. 타종교는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빌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요하지만, 불교는 누구의 이름을 빌리는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은 여러분들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크다 적다, 잘났다 못났다 다 구분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대답을 못해. 잘났다 못났다 크다 적다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고 하는 부분이 어리석은 내가 되지 말고 밝은 내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 했어요? 법계가 구족되어 있다라. 10법계. 네? 그 10법계라는 자체를 제가 법화경에 있을 때 계속 강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10법계가 바깥 세상의 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법계 구족이야. 여러분들이 자신이 우주라고요.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싶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야. 그 법계라는 게 뭐가 법계냐면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영각, 보살, 불, 이 부분이 법계란 말이죠. 그 법계가 어디 들어앉았느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앉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법계를 찾는 게 불교야. 그러니까 법계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재불조사라고 그랬는데,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께서, 여기서 대조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불제조사,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 스님들께서 원했던 바는 종파를 가르는 데 있잖아. 그 종파를 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금강경을 소유경전으로 할 수도 있고, 법화경을 소유경전으로도 할 수 있고, 화엄경을 소유경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부처님 말씀 아닌 건 없어. 다 부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큰 걸 가지고 얻을 수도 있고 적은 걸 가지고 얻을 수도 있어. 쪽배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 큰 배 타고 건너갈 수도 있는 거지, 꼭 큰 배가 다라고 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서울을 가는 데는
KTX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자가용 갖고 가는 방법도 있고, 버스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지, 버스 타고 온 놈은 들떨어진 놈이고 자가용 갖고 온 놈은 똑똑한 놈이, 그거 아니잖아요.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바로 그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건 차별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희한한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불자들끼리.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틀린 건 뭐가 틀린 거예요? 안 하는 건 틀린 거고 하는 것은 옳은 거고.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리고 뭐만 갖고 얘기를 하냐면, 너들 집 스님이 큰 스님이냐, 우리 집 스님이 큰 스님이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고요. 큰 스님은 큰 스님 본인 스스로 하기 바빠. 물론 그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바뀔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럼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내가 되는 게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했고, 대주사님 계실 때도 각 종파가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항상 대승이 오르니 소승이 오르니 뭐 화엄이 오르니 법화가 오르니 하고 계속 대립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스님들끼리 한 집안에서도 싸워요. 왜? 소위 말하는 2판이냐 4판이냐. 절에 진짜 도구에 관련 없이 힘을 갖는 것, 힘을 갖는 것은 선방에 있는 사람입니까?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까? 맛있는 밥 해주고 안 해주는 건 주지 마음이에요? 선방 마음이에요? 주지 마음이잖아요. 주지가 풀도 뗄 수 있고, 주지가 뭘 갖고 있어? 곡간키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힘은 누가 세? 2판이 세? 4판이 세? 예? 4판이 세지. 4판이 먹여 살리는 거니까. 그런데 4판이 그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공덕이란 말이에요. 공덕. 2판이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지혜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 이게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될 일이잖아요. 공덕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복과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몰려가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편의상 당본이 정해지는 게 2판이고 4판이다.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한쪽으로만 몰아가서는 공덕은 많은데 지혜가 없고, 지혜는 출중한데 공덕이 없으면 양쪽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찌부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많아야 되고 지혜도 많아야 된다는 거죠. 머리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하는 것마다 일도 잘 돼야 되는 거지. 머리는 비상하게 좋은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 어떤 게 더 큰 걸까요? 어떤 게 더 커요? 똑같아요. 요즘 소위 말하는 그 대기업 같은 데서 총수 같은 사람들이 보면 무조건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한 복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정주영 씨 같은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돈 많으면 다 돼. 그래서 머리가 뛰어난 석박사들을 줄줄이 세워놓고 그 사람들한테 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혜가 있으면 써먹을 수 있는 거고,
돈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창고에 쌓아놓고 앉았지 그걸 써먹지 못하더라. 그럼 돈이 좋긴 좋은데 뭐에 쓰는 거냐? 윤활유처럼 흘려서 돌리는 부분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돈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으로 창고에 저장하는 부분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집에서도 복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 출가한 스님들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권력을 잃은 사람은 권력의 질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반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 중생들이 삶이더라. 어디 가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가치 있는 부분으로 지혜를 발휘하면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부분이다. 현대인은 너무나 화려한 물질 문명에 눈이 어두워 혼미에 빠져 있는데, 그 혼미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사명이며 내가 일찍이 국민불기를 주창해온 것이기도 이 때문이니라.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불교의 정신을 이해시키고 바른 인생의 길로 인도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시대가 변할수록 사람들이 약아진다는 거죠. 물질 문명이 발전을 하면 더 사람들이 맑아져야 되는데 맑아집니까? 혼탁해집니까? 혼탁해지잖아요. 혼탁해져요. 인간이 기본 도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저께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오전에 그 백중 천도제를 하고 오후에 이제 2시에 김해에 가서 백중 천도제를 했는데, 천도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을 좀 하자고 그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은행의 지점장이었다. 그런데 본인이 은행 지점장을 할 때 본인 부인이 죽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딸 하나, 아들, 딸 둘을 본인이 혼자 뒷바라지를 해서 시집장가를 다 보냈다.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대구에서 살고 있다. 혼자 17년 정도를 혼자 살았고, 그래서 본인이 혼자 자기 그 부인 제사를 혼자 지내왔다. 근데 7년 전에 아들이 장가를 들었다. 근데 그 아들이 조건이 뭐였느냐? 며느리한테 조건 걸은 것이 우리 엄마 제사는 우리가 지내야 된다. 그 아들놈 쓸만하죠? 그 아들놈 쓸만해요. 그래서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며느리한테 항상 부족하지 않을 만큼 돈을 줬고, 본인 딸도 그 올케가 와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주는 부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 대가를 항상 풍족하게 치러줬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하는 일이 요즘 조금 덜 되는지 본인한테 통보가 온 게 제사 못 지내겠다고 통보가 왔다 이거예요. 이젠 제사 못 지내겠다. 제사 못 지내니까 이 부분을 딴 방법을 강구하자고 그 아버지한테 이제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항변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으러 온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잖아. 쟤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묻냐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심각함을 왔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갑갑한 일이겠어요. 자기 부인이 너무 일찍 죽은 것도 한이 돼가지고 본인은 딴 건 몰라도 본인 살아 생전만큼은 제사 음식해서 대접하고 싶대요. 그 남편 착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잘 따라 하다가 뭔 배짱이 틀렸는지 안 한다고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들어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로를 하냐고 뭐라고 위로를 했냐면 당신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대부분의 며느리가 그렇다. 대부분의 딸은 괜찮은데 대부분의 며느리는 문제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딸은 괜찮아. 근데 대부분의 며느리가 문제거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아들 중심이었던 세상이 요즘은 딸 중심의 세상이 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딸이 며느리고 며느리가 딸이고 그렇지 않나요? 헷갈리나? 근데 옛날에는 딸이 친정을 챙기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출가 애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별개야. 난 저쪽 소속이라고 하고 갔는데 요즘은 소속을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면서 그 도리를 하는 부분도 딸이 친정어머니나 친정아버지한테 하는 부분을 당연한 듯 가는 어떤 그런 패턴이 요즘에 이제 그 제사 문화까지 영향이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혼미해진다. 이게 혼미해요.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배는 거라도 제사 음식은 꼭 챙겨뒀다가 제사를 지냈던 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시드린 게 아니고 그것이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게끔 만들어진 공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대주사님께서는 절대 생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여러분들이 제사는 불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사는 유교식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주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하지 마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해라. 왜? 그것이 인간의 도리니까. 도리니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이치는 지내는 사람이나 죽은 혼이나 다 가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 작동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정도냐? 큰 스님, 이건 이 대주사님 말씀은 아니고 그 이대중 교수님 전에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큰 스님 이미 죽어가지고 윤회를 한다면 딴 곳에 가서 잘 살고 있을 텐데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그 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패를 써서 붙여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 제사 음식 먹으러 그 혼이 옵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가지, 오는 이치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혼이 태워가지고 저 먼 곳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후대의 제사 그 자손들이 잎에서 붙여 제사 지낸다고 그게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름 물어봤어요. 가. 오가는 이치가 있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 가끔 이유 없이 깜빡 졸 때가 있지 않냐고 물어봐요. 거꾸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가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깜빡깜빡 졸 때가 있냐? 예,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자손들이 너를 위해서 제사 지내주는 거야.
갔다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거 혼만 아니고 살아 혼도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혼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차단해서 그 속에 들어앉아 묶여 있을 뿐이지, 사실은 살아있는 혼이나 죽어있는 혼이나 영계를 오가는 부분이 작동의 현상은 같은 이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유 없이 횡재수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내가 그거 이제 물어봤어요. 천도제를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횡재수가 생길 수 있다. 후대의 자손들이 이미 태어 사는 누군가에게 천도제를 지내주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이 공덕으로 그곳으로 가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온라인 계좌로 돈 넣어주는 거랑 같은 부분 이치가 있다. 재미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요즘엔 온라인 구제가 터지니까 설명하기가 좋더라고요. 옛날에 현금 갖고 절제 다닐 때는 말도 안 됐었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이치가 가능하구나. 우주법계 어딜 같아였어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의 키는 오가는 이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야근 척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법과 이치는 지켜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대리사님께서는 이미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현대인은 너무나 화려한 물질 문명에 눈이 어두워요. 물질 문명에 눈을 뜨는 건 눈이 밝다고 생각하는데 물질 문명이 발달한 부분을 대리사님께서는 혼미하대, 혼미해. 야근 고양이 밤늘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약지 말고 과거로부터 지켜오는 부분이 그 어떤 풍습이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략하지 말아야 돼요. 정 집에서 제사를 못 지내면 절에서라도 지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 생다지로 안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거 귀찮다고 안 하고 저거 귀찮다고 안 하고 차포 다 띄고 나면 그게 뭐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거예요? 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안 해도 괜찮다는데. 근데 문제는 또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안 하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안 하면 지 업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왜 꼭 나한테 물으러 오냐고.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이 안 해도 된다 그랬다. 그리고 요즘 또 웃기는 짓을 많이 해요. 뭐라고? 제사라는 제사는 한꺼번에 다 때려 엎어가지고 한날 와라 이거 한날.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가. 구인사 가니까 스님들이 생일이 각자가 각자 다른 곳에서 태어갖고 왔으니까 수백 명이면 수백 명이 맨날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가자는 생일이 세속의 나이로 출가 생일을 잡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하루를 묶어서 해라. 그래가지고 3월 30일 날이 스님들 생일이에요. 처음에는 그 3월 30일이라고 그러면 아예 축제 같은 날이었는데 몇 년 살고 나니까 그 생일 안 가요. 그 생일하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고. 똑같다는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중심으로 세상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얕은
물론 뭐 구인사에서는 그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한 사람은 전부 다 몇백 명이 모여 사는데 맨날 생일 잔치만 하다가는 뭐 거덜나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묶어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사나 이런 부분만큼은 그렇게 갈 일은 아니다. 그 혼미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며,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 일깨워줘라는 얘기예요. 역할을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가는 부분을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방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잘 일깨워줄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는 사람이 도리다. 내가 일찍이 국민불기를 주창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리석은 중생들을 일깨우기 합니다.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두워서 그 늪에 빠져가는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가벼이 보지 않으셨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라 꼭 불교 정신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부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의? 우리의 의무다. 그게 공덕이라는 얘기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그냥 열심히 다니면 돼. 이게 아니고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일가 친척, 나와 인연 있는 사람에게 자꾸 부처님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안 오면 꼬셔갖고 와야 돼. 어쨌든 그게 어마어마한, 이게 대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이 시대의 포교는 신앙이나 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대상이 아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또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만이 상대가 아니며, 세간의 모든 계층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가, 부름을 전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야기하는 게 평상시에는 아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주로 얘기해?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 애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구인사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대전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환자야. 뭐는 환자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환자죠. 생로병사에 물들어 사는 환자야. 그냥 도토리 키재기로 조금 잘 살고 못 사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다가 아니니, 그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 이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세요. 사람으로 태어나 희망에 빛나는 밝은 마음을 구하지 않는 자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나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희망이라고 하는 걸 안고 살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났으면 좋겠고, 오늘은 중생으로 살지만 다음 생에는 어디가 태이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다음 생에는, 만약에 다음 생에는 이거보다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해. 잘 살고 싶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생보다는 다음 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태우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희망에 빛나는 밝은 마음을 구하지 않는 자 없다. 이거 다 도둑놈도 그렇고 사기꾼도 그렇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놈도 만약에 윤회가 있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모습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건 당연하다. 희망은 희망을 부르고 행복은 행복을 부르는 것이니라. 희망은 희망을 부르고 행복은 행복을 부른다 이거죠. 목적이 있는 삶만이 그 목적지에 도달해 갈 수 있다. 봄볕에 가을을 꿈꾸는 사람만이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가을을 꿈꾸지 않는 놈이 뭐 하려고 봄볕에 힘든 고통을 겪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할 수 있다.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 얘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쓰신 게 뭐예요? 수기잖아요, 수기. 수기는 뭐야? 요즘 말로 마이가리야, 마이가리. 마이가리가 뭔지 몰라요? 병장 될 때가 안 됐는데 병장을 미리 달아주는 거야. 마이가리 알잖아요. 어? 병장이 아직 짬밥이 아직 안 됐어, 시기가. 근데 병장이 없어. 빈자리야. 그래가지고 병장 TO를 미리 땡겨서 계급장을 달아줘요. 그러니까 성불은 아직 안 됐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참 자비하셔.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돼. 이게 대주사님 계실 때 친견이었고 이대중재선 계실 때 친견이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대주사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이대중정 스님 정말 우리 큰 스님 대단하신 분이다. 아니 될 놈은 될 짓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소견을 가지고는 될지 안 될지 몰라. 되고는 싶은데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가다가 거의 다 무너져. 그런데 큰 스님의 한 말씀 딱 들으면 돼. 저 이런 게 되고 싶습니다. 그럼 큰 스님께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돼.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그 부분을 된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들었는데도 안 하는 놈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된다고 얘기했으면 안 해도 돼야지. 내 말이 좀 헷갈려요? 아니 그게 안 될 게 되는 거라면, 아니 될 게 되는 거라면 그냥 이미 결정된 부분으로 되고 안 되는 부분이라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큰 스님 칭견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된 놈 내가 한 놈도 못 봤어. 반드시 큰 스님 칭견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걸 의심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큰 스님께서 칭견하셨던 얘기는 어떤 거예요? 희망을 부르는 부분을 용기를 주신 거예요. 큰 스님이 안 되는 걸 끌어다가 맞춰준 게 아니야. 내가 지켜봐서 알아. 그러니까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는 본인 그 자리에서 딱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따라서 확 달라져. 그거 된다라고 하는 한 얘기에 탁 가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정말 밤을 낮새워서 막 정말 하는 사람은 그냥 다 돼. 되는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은 되는 놈을 내 못 봤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의 길을 주는 건 큰 스님이나 부처님일 수 있으나 그 길을 가고 안 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얘기예요. 희망은 희망을 부르고 행복은 행복을 불러. 오늘 행복해야 내일 행복할 수 있고 내일 행복해야 모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을 밀어놓고 앉았어요. 그리고 온갖 청승을 다 떨고 앉았어요. 행복할까요? 아니, 잔칫날 먹으려고 며칠을 굶었어. 잔칫날 먹으려고 며칠을 굶었어. 그럼 잔칫날 먹어요, 못 먹어요? 창자고 늘어붙어서 못 먹어. 오늘도 먹고 잔칫날 먹어야 되는 거지. 잔칫날 먹으려고 며칠 굶는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사님은 평범하시면서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행복한 이야기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오늘 고마운 얘기는 오늘 고맙다고 말하면 돼. 근데 꼭 입 다물고 그때 언제 하려고 그래? 나중에 기회 봐서 하려고 그래. 그럼 그 기회는 날 새잖아. 본인도 김 빠지고 남편도 김 빠지고 다 김 다 빠져버려. 그러니까 오늘 행복한 일이면 오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내일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내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10법계가 구족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왜 10법계가 구족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만족하면 극락이고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어디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본인 마음 자체가 그냥 현상에 끄들려서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어요. 우울한 날도 있고 쾌적한 날도 있어요. 옛날에 저 일본의 백은선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승이 있었는데, 이 고승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백은선사 일화가 참 많아요. 어느 날 한 무사가 찾아와가지고 백은선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극락이 있습니까? 백은선사가 딱 보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무사가 지옥과 극락이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르쳐주긴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궁리를 하다가 가만히 무사를 쳐다보고 있다가 무사가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지옥과 극락을 물었는데 스님이 입에서 뭐가 나오기를 바래. 근데 큰 스님이 한참 뜸을 들이고 있다가 그 칼을 차고 있는 무사에 깃보라지를 후렸어요. 그러니까 넋을 빼고 있던 무사가 스님으로부터 이 볼기를 맞았으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에? 화가 나서 차고 있던 칼을 확 뽑아가지고 큰 스님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맞은 것만 억울하니까 목을 치려고 탁 칼을 내밀어요. 그때 백은선사가 태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문이 열렸구나. 네가 묻고자 하는 지옥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무사가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잖아요. 물은 거에 대한 답을 기가 막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스님 법문이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나는 지옥을 설명하느냐고 온갖 수단의 언어를 동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큰 스님은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대는 게 아니고 한 방망이로 그냥 딱 보여줬어. 이게 불교야. 그러니까 딱 지옥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백은선사가 지옥문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무사가 큰 스님이 가르침에 감복을 할 따름입니다. 칼을 집어넣고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마디를 더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극락문이 열렸구나. 똑같은 무사인데 깃부라지를 맞았을 때는 지옥의 문이 열렸고 그 지옥의 가르침을 묻고 난 이후에 답을 구했다는 생각을 해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극락의 마음이 열렸다. 자, 그 지옥과 극락은 바깥 세상에서 온 겁니까? 본인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까? 그 지옥과 극락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구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지옥과 극락.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악이 먹을 게 눈앞에 있으면 세 끼만 굶겨놓고 나면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내 입에 먼저 움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집니까? 안 강해집니까? 이게 악이에요. 배부를 때는 내 부분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배가 고프고 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열렸어요? 악의 문이 열렸다. 그 다음에 축생의 문이 열리는데 그때는 언제예요? 허구 많은 놈하고 이야기 안 하면 다 통하는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란 말이 통해야 안 통해요? 통해 안 통해? 그게 축생이잖아요. 소가 말을 알아먹어요? 그게 축생이에요. 통하지 않는. 그럼 이렇게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수라 서로 싸워.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이런 부분이 습으로 반복하는 부분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극락을 연습한 사람은 극락으로 가는 거고 지옥을 연습한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법계를 연습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사람은 죽어서 극락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열받고 내일도 열받고 눈 뜨는 순간부터 이갈기는 사람은 죽어서 극락 갈까요? 안 갈까요? 꿈 깨요. 그러니 그 지옥을 가고 극락을 가고 정토를 가는 부분은 부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누가 만드는 거다? 내가 만드는 거다. 그러니 순간인들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지옥에 물들지 않으려고 가라. 내가 불행에 물들지 않으려고 나를 관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뭘처럼 관리를 해야 되느냐? 연꽃처럼 관리해라. 철염 상정이다. 난 누가 욕을 해도 그 욕에 물들지 않고 누가 나를 화나게 해도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나는 항상 청정한 정토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자다. 이런 뜻으로 지금 대주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희망을 부르고 행복은 행복을 부르는 거다. 극락은 극락을 부르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을 부르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불교도이며 진실한 종교인이라는 자각에서만이 자기 종교, 자기 신앙의 교의 내용, 인생관, 세계관을 넓고 바르게 전개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믿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항상 희망에 불타 있고 항상 그 소위 행복에 불타 있으면 저절로 포교가 된다는 거죠.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내 마음으로 만족을 구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욕 지족하라. 적은 목표를 정하면요 매사가 행복해요. 근데 너무 큰 목표를 정해놓으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이건희 아들이 이름이 뭐죠? 에? 이재룡이 하고 나하고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재용이 하고 월도 스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건 저만 알겠지. 그런데 이재용이한테 물어보면요 나 같은 걱정은 걱정도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 몫이야. 나는 내 몫이고. 근데 이재용이가 못 느끼는 행복이 나한테는 있다니까. 내가 못 느끼는 행복을 이재용이가 느끼겠지만 재보면 지나 나나 똑같아. 수천억 수조를 갖고 있으니 뭐 할 거며
나는 그런 부분 하나도 없어도 아무 신경이 안 쓰여. 왜? 부처님 그늘에 사니까. 가는 곳마다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애쓰고. 내가 오늘 저 진주 뷔페 갔거든요. 진주 뷔페를 갔는데 10시 반 뷔페를 모르고 11시인 줄 알고 느긋하게 갔어요. 요즘 차 많이 다니대요. 그 내비를 찍었는데 이놈은 내비가 잘못됐는지 저 문산 IC나 진주 IC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놈은 내비가 서진주 IC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내가 잘못 눌렀나 봐. 그래가지고 서진주 IC로 돌아가느냐고 그러잖아도 바빠 죽겠는데 삥삥 도느냐고 골목길로 돌고 뭐 도느냐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 그 10시 반 뷔페인데 10시 40분 정도 돼가지고 도착을 해서 한 10분 정도 지각을 했죠. 근데 그 지각해서 그 기다리는 부분인데 이제 늦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는데 늦게 갔으니까 이제 뭐 그 점심도 그냥 늦게 먹고 어쨌든 뭐 나름대로 이제 11시 뷔페가 아니고 10시 반 뷔페니까 조금 늦긴 했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법문을 했지. 나오는데 노부살들이 나와가지고 내 차에 쫓아와가지고 가지도 않고 더워 죽겠는데 내 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노부살들이. 그래 와가지고 스님 가다가 커피 먹고 가라고 그 노부살들이 봉투를 주는데 그게 참 주지도 서 있고 다 서 있는데 민망하더라고. 좀 모르게 주든가. 근데 제가 생각한 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참 스님 노릇 잘해야 되겠다. 저분들이 주는 돈 10,000원짜리 하나는 진짜 10,000원이 아니야. 얼마나 적극한 정성이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게 그 순간 내가 딱 떠올린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재룡이는 이런 기분 모를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기분을 지가 어떻게 알겠어? 나만 느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크나큰 어떤 그 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요즘은 이제 내가 계속 이 원흥사만 있다가 가끔 이제 김해 해성사를 가니까 이 원흥사의 간부들하고 해성사의 간부들하고 이제 조금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스님 뺏어가지 마라. 소유가 여기다.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중지를 할 만하다. 부러워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러니까 세상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적은 부분이지만 내가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크나큰 행복이 거기 존재하는 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으면 영원한 가난한 삶일 수밖에 없다. 극락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다. 지금 이런 저희 대제사님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만억의 방편을 써서 교화하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구제하는데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한 곳으로 껴안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때, 쓰지 않으면 안 될 때,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때 등 사람에 따라 살리는 길을 각각 있는 것과 같이 상대에 적응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바 불교의 방편도 같은 것으로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를 잘 파악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큰 길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겐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겐 저 말을 하는데 그것이 뭐야? 부처님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이 이렇게 그 제도법 안에 안내를 하고 권선을 하는 부분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덕일 수 있어요. 신도 하나를
절로 안내를 하는 부분은요, 이 세상에 더 없는 공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법화경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잘못되어진 스승을 만나서 허송세월을 하다가 그걸 버리고 귀가를 하는 중에 마성비구라는 비구를 만나잖아요. 그 마성비구가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그 아주 그 적정한 모습에 감동을 해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나는 부처님 제자다. 그 당신 스승 부처님은 뭘 가르치냐? 제법정현생이요 제법정현멸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다. 제법정현생이요 제법정현멸이라. 아불대사문, 내 스승은 부처님께서는 상작여시설이라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에 감동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사리불이. 그 사리불이 부처님 모시듯 평생 모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첫 인연 부처님에게를 안내를 했던 마성비구를 스승 모시듯 평생 모셨다. 이게 여러분 인과의 도리고 부처님 믿게 한 인연에 대한 도리란 말이에요. 크게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아, 그때 그랬구나 이게 아니고 부처님에게로 인연 맺게 해준 부분이 공덕은 그렇게 큰 거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각오를 하세요. 어떻게? 나는 마성비구 같이 살련다. 응? 그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부처님 진리를 소개하고 가르치려고 했으면 포교에 매진할 수 있는. 그래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묘한 스님들이 많아요. 신도가 오든 말든 지복이 있으면 오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사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좀 골이 벼가지고 그러지 몰라도 신도가 많이 오면 기분이 좋아요. 저 옆에 위패가 많이 붙어지니까 왜 내 기분이 그리 좋은지 몰라요. 에? 그게 웃기잖아요. 나는 사람 많이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등이 많이 들리면 나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나한테 수당도 안 줘. 여기 우리 고모님 있지만 나 수당 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아무리 등이 많이 달려도 아무리 뭐 신도가 많이 와도 불견한 스님이 아무리 늘어나도 나한테 수당 준 일이 있어요? 부회장님?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해. 근데 이거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행복하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난 현금보다 사람이 더 좋아. 이것 자체가 나는 우리가 가야 될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부분이 아닌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준 숙제라고 느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저는 요즘에 우리 원흥사의 그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법회에 빠지지 않고 또 각종 그 재불공에 동참해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특히 이렇게 그 안거 기간에 힘들게 여기지 않고 낱낱이 빠지지 않고 정진하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더욱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아마 이 행복은 부처님께서 바라는 어떤 세상 위에 내가 한 부분을 일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긍지에서 와지는 부분이 환희심과 행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러 오시지만 부처님 위해서 또한 어떤 그런 불국정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범을 보이는 선봉장 역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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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